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제가 전반부만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지나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네, 바울의 선교 여정 루트, 지금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것과 동시에 또한 기안길의 이야기와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고요. 또 오늘의 말씀 절반 후반부는 바울이 잠시 에베소를 떠나 있던 그 막가를 이용해서 성경학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였는가, 또 그는 어떻게 또 위에 또 하게 되는가 하는 점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선 말씀을 잠깐만 요약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큰 열매를 거둡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흘러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고 부패해진 거 당시에요. 고린도인, 코린토스로 하면요, 고린도인이라고 하면은 음탕한 자라고 하는 어느 그 하나의 그 상징적 대명사가 될 만큼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주님께서 이 도시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격려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담대하여 이 성에서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라.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너에게 위해를 가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는 것 보장과 또 이 성에는 이 도시가 타락한 도시지만은 많은 내 백성이 이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또 확증해 주셨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정말 힘차게 1년 반 동안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또 특별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더불어 함께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제 1년 반 뒤에는요, 정말 많은 고린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가운데 돌아오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본도, 즉 자기 파송교회인 팔레스틴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또 그 전에는 예루살렘을 들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그는 이 고린도의 맞은편 섬이 항구가 겐그리아인데 거기서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거지요. 서원한 사람은 머리를 깎지 않는 거 계속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헌신을 다짐하고 드리면서 서원을 했던 것이다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자기 파송교회가 있는 본토 팔레스틴 그 들어가는 항구가 가이사라 항구인데 그리 직선 코스로 가지 않아요. 물론 뭐 그 당시 배들이 이 항구 저 항구 들러가면서 사람과 화물을 싣고 가게 되니까 그렇겠지만은요,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교회를 세웠던 마케도냐 지방을 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항구로 갑니다. 지금은 에베소가 항구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퇴적물들이 막 적어도 10km 이상 막 쌓여가지고 지금 습지대라 그래. 항구가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는 항구였으니까. 이 에베소가요, 정말 대단한 도시예요. 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길에 굳이 에베소를 들려서 갔을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베소를 향한 선교의 비전이 있거든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당시 인구가 25만이라고, 뭐,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보통 지방 도시가 25만인데, 당시로 하면요, 큰 숫자예요. 그리고 거기는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큰 아르테미 신전인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은 보통요, 이 가슴에요, 유방이 24가 달려가지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마침 그 도시가 엄청나게 흥청망청 정말 발전된 도시이면서도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영이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도시, 사람들을 영적 무지에 빠뜨리는 그 도시거든요. 바울은 거기에 영적인 도전장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비전이었겠지요. 그래서 에베소에 갔는데 갈 때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동행해서 가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가죽 세공업자로서 고린도에서 큰 돈을 벌고 잘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자 하는 정말 그애들의 사업과 삶의 목적이 이 선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하기를 원해서 고린도의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바울을 따라 나선 거겠지요. 자, 바울은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에 떨어뜨려 둡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다시 에베소에 와서 사역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초를, 그곳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기초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생각이 맞아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없던 그 막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도시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학문을 배우고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공부했는지 모르지만은요, 대단히 그는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성취된 것은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구약만 가지고서, 세례 요한까지의 이야기인 구약만 가지고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으로 예수가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을 그래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따로 항의할 수 없을 만큼,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성경으로 막 증명하니까.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자기들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더 깊은 내용까지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게 되니까, 아볼로가 거기서 정말 이제는요, 이 지혜로운 이 서기관이 창고에 들어가서 애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말처럼, 그는 이제 복음에 정말 유능한 전사, 학자가 되어서 그런 쓰임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지요. 오늘 그런 말씀들이 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고린도에 가서도요, 이 아볼로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그 강팍하고 그 저항적인 유대인들에게 성경으로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영적 유익을 준 성경학자가 된 것이죠.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다오서라, 여기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정도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요. 저는 특별히
제가 방금 중간에 드렸던 말씀, 바울이 특별히 귀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길에 에베소를 들렸던 그 목적이 어디 있었던가? 그 마음속에 비전이 끌어올른 거예요. 인구 25만,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인 저 에베소,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겠다는 그 끌어오르는 영적 비전과 꿈, 소원이 그로 하여금 에베소로 가게 만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리 끌어당겨서 보면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바울은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에베소에 와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버가모, 서바나, 빌라델피아,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이때 세워지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아시아의 교회들이요, 바로 이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사역에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이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어떻게 점점 키워갈 수 있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유럽까지 나가는 선교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 갈라디아, 주로 비두니아까지는 못 갔고요. 갈라디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 비전이 더 커져가지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저 유명한 트로아에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만드시는 비전과 환상 가운데 이끌어서 유럽으로 갔고요. 자, 근데 2차 전도 여행에 마감되어지는 고린도에서는 아시아에 정말 남겨둔 가장 큰 도시 에베소 복음화를 위해서 그 마음의 비전을 줬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대부분의 시간이 이 에베소에서 보내요. 그래서 3년 이상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큰 열매를 거두고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도 귀착점 어딘가 하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는 그의 마음이 이 선교의 비전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세계의 정치 심정부인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까지 간다고 하는 그 편지를 쓴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하리라고 하는 선교의 비전이 점점 그 안에서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바울은 자기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선교의 비전으로 이끌었어요? 그가 부조금을 가지고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체포당하잖아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로 하여금 죄수가 되어서 가게 만드시는 것이, 왜냐면 그렇게 되어야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황실, 그러한 그 대기소에서 만약에 우리로 말하면 교도소죠. 그 대기하고 있으면서 황실 근위병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황실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당시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이 로마의 그 중심 흐르는 테베르강 서쪽에서 그냥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비전의 그 뜻을 하나님 성취시킬 때에 로마로 가게, 제수의 문으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황실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데까지, 물론 핍박의 과정을 통과합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선교의 비전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게 끝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들은 주님께서 영원한 가치로 남겨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더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즉흥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선교에 동참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크게 키워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요, 내가 어느 선교지로 갈 것인가를 마음에 생각할 때에 어떤 안전한 곳,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추천하는 곳,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위험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위험하다 하는 것도 안전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잠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남긴 말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더 붙잡아 두려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뜻이면, 주님이 뜻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게 되리라. 그는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뜻을 따라서 그의 선교의 비전을 키워가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선교의 비전이 점점점 더 크고 커져가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어떤 뭐든지 이끌림을 받으며 선교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